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드러난 비밀,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하면, 성도라고 하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장로님은 매 주일마다 전도를 해서 새 가족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다 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주도 모시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과 함께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비법, 전도의 문을 여는 비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전도의 비법,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비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비법, 첫째, 바로 기도의 문으로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 장로님께서는 매년마다 전도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은 바로 첫째,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장로님은 가장 오랜 시간 나무와 계시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셨고 전도 대상자들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오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비밀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일에 매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매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 매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매임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외치며 대신들을 회개하도록 꾸짖으며 동분서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시위대 그 감방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함은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몸부림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해방시킴으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유다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입니다. 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를 보게 하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꾀를 내어서 식구들을 두 패로 나누어 고향으로 먼저 들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다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으며 자신의 꾀로 살아갔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가 바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므로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남을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변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여는 비법 두 가지. 첫째, 두 번째죠. 항상 친절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 친절한 말을 할 때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님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러 가시면서 항상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시면서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전도 대상자들은 장로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교회로 나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 장로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친절한 말을 베풀었고 또한 작은 선물을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과의 화목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하며 상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마온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광야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었고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다윗의 소년들에게 다윗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됩니다. 14절인데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양 5마리를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8절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할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처세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나발과 그의 가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간관계에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감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늘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늘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말을 잘 들어줘야만이 적절한 그에 합당한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며 들은 후에 은혜로운 언어로 합당한 말을 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불신자들 상대할 때는 비난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친절함과 덕이 있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말을 조심하고 항상 선한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은혜로운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담아야 합니다. 늘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품어주실 수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는 비법, 첫째, 기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한 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은혜로운 말을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기도로 마음문을 열어 친절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이 먼저 기도며 그리고 우리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난 후에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노래인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복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우리 중보할 때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3절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삶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입술이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친절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입술에 아버지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빚진 자로서 모든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이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지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점심 전력으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이웃과 관계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어 행실이 바르게 되어서 아버지 친절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이 전쟁이 끝나기 원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깃들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너무 혼란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전쟁이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간섭하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 그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깃들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지 못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국리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만 충만한 세상 되기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깃드는 아버지 이 세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희들 기도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그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열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이 가득한 자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버카야 나라 카이스카라마야 카이시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하나 놓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버지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모시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신의 속에서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죄를 부르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문을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행실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장 식구들 올 한 해 동안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이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오실 분이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자로 신방 한 번씩 해주십시오. 지금 권사님 어디 갔어? 어디 아파? 이렇게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전화하면 더 좋고요.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왜 안 왔어?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저기 고영희 권사님 아들 이성훈 집사 가게를 우동집에서 족발집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손이 많던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라고 이저리 애쓰는데요. 우동집도 잘 됐는데 혼자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족발이 생각이 나면 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